오늘은 미신인가 신앙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를 누비는 이 항공기들 중에서 최첨단의 항공기가 보잉 777이죠. 네, 저렇게 생겼고 또 에어버스가 있죠. 380. 네, 더 크고 웅장합니다. 이런 그 항공기들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품이 정말 많아요. 항공기, 최첨단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2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믿어지지 않는데 자동차의 한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1mm 또 1g이 차이가 나면 이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의 피해를 낳는 거죠. 근데 이 첨단 항공기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매년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매년 고사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사실 아닙니까? 최첨단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회사인데 이게 늘 불안하고 하니까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죠. 그죠? 요즘 같은 AI 시대에 미신이 더 득세합니다. 곳곳에 우리 사회에 곳곳에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정년 축제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신앙을 이렇게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고 그리고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당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그건 미신이죠. 기독교는 그런 미신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라고도 볼 수 없고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신앙. 미신과 신앙을 다른 거예요. 같은 신자를 쓰지만 미신은 미혹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허황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대충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나는 미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그 후는 앞에 있는 4장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세 번째 기적입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이 바로 베데스다 모세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때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대로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또 7.7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성들, 성인 남성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이라고 했습니다. 양문. 예루살렘도 성이기 때문에 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한양성에 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다 있는 것처럼 문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10개의 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문은 양의 문이에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양문이라는 거예요. 분문은 뭐죠? 느헤미야의 분문이 나오는데 그거는 오물을 버리는 문, 그래서 분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들이 이 문으로 드나드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트가 집이에요. 베들레헴, 베트죠. 그래서 베들레헴, 여기 이제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이 그 안이 어디냐면 2절에 보면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행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벽이 없고 이 주랑 이런 게 이제 행각입니다. 거기에 베데스다 못에 이런 행각이 5개가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누워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냐면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물이 이 움직이는 것이 뭐 휘는지 아니면은 뭐 분수가처럼 이렇게 뽑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이 움직이게 될 때 4절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이렇게 휘젓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치유가 된다, 나음을 얻는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이죠. 이게 바로 카더라는 게, 여러분 카더라 알죠? 뭐뭐 카더라.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말이 없어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치료받는다라는 말을 성경에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거를 뭐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전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 38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여기 38세가 안 된 분들도 있어요. 38년 동안 거기 누워 있었다. 얼마나 이게 고착화되고, 그리고 누워 있으니까 점점 뼈는 약해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그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이 잘못됐는지 옳은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가 된 거예요. 의문을 품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가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상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병이 오랜 줄 아시는데, 38년 된 걸 아셨는데, 그리고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지금 일깨우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낫고 싶은 소망이 있냐? 네가 정말 소망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네가 나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전히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말하러 주는 거예요? 물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누가 내려와야 돼요? 천사가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 천사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여야 됩니다. 더군다나 나는 지금 혼자 있어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미신적인 신앙에 빠진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야 됩니다.
물이 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길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천사가 내려오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뛰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신을 믿고 미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순종으로, 신앙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엉뚱한 대답에 개의치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에게 필요한 건 나다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우리는 무능을 느낍니다. 늘 무능한 목사 같아요. 저도 무능한 아빠 같아요. 무능한 남편 아닙니까? 무능한 목사요. 무능한 교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하나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씩 질병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질병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 마음이 늘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더럽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노가 가득한 그런 마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자비의 집에 있었지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비의 집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기루를 또 잡으려 하고 그 신기루가 사라지면 또 잡으려 합니다. 돈의 신기루, 권력의 신기루, 자식의 신기루, 아파트의 신기루, 승진의 신기루, 성공의 신기루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헛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뭐 먹는 거 추구하고, 재미있는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굿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 이야, 어떻게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굿을 합니까? 오직 진리가 없으면 그래요. 이게 미신이죠. 미신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합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네이버의 정의고, 저는 미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없는 게 미신이다. 미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미신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미신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를 만나야지 미신의 신앙을 갖지 않아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9절 상반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자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닌 게 꽤 많아요.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왜 신천지로 가고, 왜 천주교로 가고, 왜 불교로 갑니까?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신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찰스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존 크리스천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요. 올바른 신앙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다. 신비한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만 믿음이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은사가 참 좋은 거지만 은사를 자꾸 그거를 내 중요시 여기면 더 센 은사를 추구하는 거예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간증은 더 센 간증을 요구해요. 더 재미있고 더 확실한 간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그죠?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말씀 듣는 걸 너무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대충 듣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라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발각이 되면 생명이 위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생명을 내놓고 들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들으라는데 졸는 사람이 있을까요? 강심장입니다. 이 말씀을 줄 때 여러분, 성경이 구텐베르크 인쇄설 이후에 그때 성경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성경을 들려줄 때 다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 일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사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공부하세요. 새가족 성경 공부. 목사님, 공부하면 쥐가 납니다. 성경 공부하면 쥐가 풀려요. 뇌가 깨집니다. 진짜입니다. 뇌가 트여요. 성경 공부하다가 여러분의 머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 먹고 실천해 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습관 들인 거 끊지 못하는 거 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습관,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습관 끊어져야 돼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습관, 물론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여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가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 그렇게 담배 피면서 신앙생활한다? 떳떳하지 않아요. 그죠?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독 끊어져야 돼요. 야한 이상한 거 보는 거 이런 거 다 끊어지고요. 다 끊어져야 됩니다. 습관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주팔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왜 봅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그 돈 있으면 헌금하시고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죠. 우리 새가족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목사님 제 친구 아들 결혼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에 전화하세요. 만나든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다음 주일날 일요일날 내가 네 아들 결혼식에 못 간다. 근데 그렇게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의금을 3배를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축의금의 그 액수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30만 원, 50만 원 줘보세요. 너 안 와도 돼.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추수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아요. 말씀이 체험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씩 체험되고 그것이 성취될 때 이 성취감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올바른 신앙은 사실의 대체물이 아니다. 사실의 대체물이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버리는 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를 깨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병자 아니냐? 근데 너 지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지.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믿음의 대체물로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요. 두꺼운 얼음이 이제 두꺼운데 거기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사실 얼음이 두껍구나, 그래서 나는 건너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뒤로 하고 나는 못 믿겠다 해가지고 고무 튜브, 타이어 튜브를 이렇게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저쪽에다 튼튼한 나뭇가지에 이제 고무줄을 매가지고 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장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꺼운 얼음을 건너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질문. 이 사람이 그 얼음판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면 얼음이 두꺼워서입니까? 얼음이 두꺼워서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릴 때 나는 무조건 약을 안 쓰겠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약을 사용하십시오. 의사를 찾아가세요. 수술도 받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그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신앙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면 여기 미신과 광신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식과 그리고 이성을 무시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허황되고 하면 그게 광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 돼서도 안 되고 광신이 돼서도 안 돼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올바른 신앙은 구호가 아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동사를 말씀하신 것에 주목했어요. 너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어려운 주문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자리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부자리래요. 침구류.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이제 상실하는 거예요. 몸밖에 없어요. 재산 목록 1호가 이부자리인데 일어나서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질문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은 나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은 겁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나은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의 방점은 후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실행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치유받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받은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 아무리 치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아도 그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사모함. 아무런 믿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데 그냥 안수하면 날 것 같죠? 예수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구호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구호로 외치는 거예요. 구호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꼭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놀랍도록 활동적인 원칙이다. 이야,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놀랍도록 활동적인 원칙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치유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